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네 번째 환상은 뭘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자,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함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탄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는 놔두시고 왜 사탄에 대하여 두 번이나 책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민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크고 우월하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가 뭐예요? 택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이제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한 나의 백성을 너는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네 번째 환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증거는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여기서 이는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져 내림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불붙는 가운데서 빼어낸 나무 조각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오르는 불 속에서 꺼내어진 나무 조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치나 재로 변한 상태는 아니지만 새카맣게 타다 남은 그 나무 조각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도 없고요, 열매를 또한 맺을 수도 없습니다. 목재로도 사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그 타다 남은 막대기로 무엇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모습이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히브리어 가운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초임이라는 말이거든요. 초임. 이 초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상태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서 가장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가장 더럽다. 여러분, 가장 더럽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우리말에서는. 예? 가장 더럽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초임이에요. 초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은요, 약간의 때가 묻고 더럽혀진 옷이 아니라 가장 불결하고 더럽고 그야말로 악취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더러운 옷이 말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말이죠, 겹겹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자, 이사야 64장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음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의는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예?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은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들, 천사들이 모셔 서 있는데 각기 두 날개로는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그 앞에서 날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천사는요,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천사예요. 죄와는 무관한 천사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이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전환을 배울 수가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서 그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의 그 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큰 절망이 있을 수 있나요? 만일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됐다면 그들은 나무가 아니라 아마 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입고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증오와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은혜로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번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천국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시 불타는 지옥의 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은요,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절대 절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절대 희망은 비교되거나 맞설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절대 희망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그 절대 희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절대 희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자들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추하고 불결하고 더럽혀진 그것도 겹겹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더러운 죄악이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러분, 원래 이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뭘 말하죠? 직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당신 옷 벗고 나가,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지위나 직분을 박탈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지위를 박탈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지금 옷을 벗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모든 불결한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멀리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죄를 제거했다는 말은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동과 서는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하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삭제하시고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하신 그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영원히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제거하는 일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멀리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옮겨지고 사함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신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 땅의 죄악을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하죠. 앞으로 제거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제거하여 버렸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도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돌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하루에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언제가 제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다, 환불했다, 청산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날에 인류의 모든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졌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으니, 내가 너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으니 너는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죄와 투쟁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죠?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죄와 투쟁하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절대 희망의 두 번째 축복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제거하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제거되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하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하죠.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상할 수 없는 절대 희망의 세 번째 축복은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결한 관은 뭘까요? 스가랴 6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씌워주신 이 정결한 관은요,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은요 사탄이 참소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직분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머리에 은과 금으로 된 정결한 관,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사탄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관은요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위치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분이 격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던 자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와 신분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뭘까요? 물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만으로도,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위치가 달라지고 신분이 격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방금 전보다 뭐가 달라졌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색깔이 다르잖아요, 글자가. 일단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겹겹이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호와의 천사 곁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대적하고 참소하던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천사를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맹렬하게 정죄하고 참소하며 대적하였던 사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이 씌워지고, 또 여호와의 천사 곁에 있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억울하지만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사 절대 희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절대 희망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노라고 말합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자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배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배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환상은 우리가 과거에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사 무엇과 더 비교하고 맞설 수 없는 절대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볼품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싹이 날지도 않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았어도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아도 내가 왜 이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우리를 두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탄의 참소를 받고 대적을 받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래서 바울은 다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노라.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던 나를 이끌어내시고 절대 희망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이 절대 희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볼품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싹이 나지도 않고 목재로도 쓸 수가 없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추하고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곁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이여 사탄의 참소,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참소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게 도와주시며 이 은혜를 찬송하며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볼품도 없고 생명도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니, 냄새난 그 더러운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던 완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사탄이 참소하는 냄새나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탄의 참소를 받는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통고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한량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